할렐루야. 네, 어떻게 선거는 잘 하셨습니까? 투표하셨어요? 네,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또 선거가 되면 그 후보자들이 자기 이름 석자를 어떻게든 알리려고 자기 이름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고 계속해서 그 이름을 가지고 피켓을 만들고 현수막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유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을 머릿속에 각인시키려고 합니다. 왜 그러죠?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특별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어떠한 당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자기 이름이 뚜렷하게 나와야지 거기다가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전략으로 계속해서 자기 이름에 대한 홍보를 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한 사람, 그 모세, 그리고 그 모세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그 이름을 통하여서 새 길을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40년 전에는 애굽의 왕궁에서 호령하던, 또 최고의 학문과 무술을 닦으며 지냈던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자신의 힘과 열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구원해 보겠다라고 주먹을 휘둘렀던 혈기왕성한 왕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참담한 실패였죠.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고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무려 몇 년?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왕궁에 화려했던 그 옷 대신에 이제는 냄새나는 양치기 옷을 입었고, 또 왕궁의 지도자들과 담론을 나누었던 그 입술은 이제 양떼를 모는 소리밖에 내지 못하는 처량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80세. 요즘 80세만 되어도 고령이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많으신 건데,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80세의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가능성이 끝나버렸다, 그리고 이제 조용히 죽음을 준비하는 나이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나이 80세가 모세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노년의 모세는 철저한 무력감과 패배감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저물어 가는구나. 내 인생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끝나가겠구나. 아마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체념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거룩한 불꽃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나서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그에게 사명으로 내려주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이 명령을 들었을 때 모세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비전 앞에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옛 생각이 나고 비전에 대한 가슴이 벅차올라서 정말 가슴 벅찬 심정으로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을까요? 아닙니다. 가슴이 뛰기는커녕 그 명령 앞에 두려움과 큰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40년 전에 상처만 남기고 끝났던 그 애굽의 삶,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바로 왕, 그리고 자신을 거부하고 밀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시 그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 그것은 모세에게 어찌 보면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러한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하나님께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당신의 명함에 적혀있는 그 이름 석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호기심 어린 그러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모세의 철저한 자기 반성과 또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애굽에 가게 되면 백성들이 저를 비웃을 것입니다. 이미 노년이 되어서 아무 힘도 없는 이 노인네가 가서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하면은 제가 무슨 처지로 그러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40년 전에 도망친 살인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무슨 구원을 하겠다고 말하는 겁니까? 너를 보낸 신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죠. 지금 모세는 자신의 형편없는 처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억누르고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사방을 우겹쌉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자신의 처지, 자신의 형편없는 모습 앞에서 무력해지기 마련이죠. 그러면서 우리도 모세와 같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내가 세상 앞에 나가서 무엇라고 말해야 될 것인가? 나의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이 모세에게, 그리고 영적인 무력감 가운데 빠져있는 이 모세에게, 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대답을 이 모세와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분의 이름 앞에 펼쳐질 새로운 길, 그 길을 내어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계시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장엄한 선포는 히브리어로 에흐헤 아쉐르 에흐헤 이라는 뜻입니다. 에흐헤 아쉐르 에흐헤. 좀 어렵죠? 이거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 야훼 이러한 말로 이제 유래되게 됩니다. 이 이름은 세상의 그 어떠한 피조물도 가질 수 없는 굉장히 위대한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 이름의 비밀 세 가지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어떠한 의미냐? 인과 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자존자, 스스로 계신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에 대한 이름은 명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죠?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이것은 뭡니까? 종이 되겠죠. 강대상이 되겠죠. 이게 모두가 다 명사형으로 이름이 붙여집니다. 명사형으로 그 이름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그 이름이 규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의존적으로 그 이름이 명명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우리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김아무개, 이아무개 하면서 이름이 명명되어진 거죠. 이름이 명사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모두가 다 의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산소와 물이 있어야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지의 중력에 의해서 땅에 발을 딛고 우리는 살아가는 굉장히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당시의 애굽의 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들이 다 명사형이었습니다. 애굽의 신 가운데 태양신을 우리는 라라고 부릅니다. 라. 나일강의 신을 하피라고 부릅니다. 또 개구리 신을 헤게트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명사형으로 인간에 의해서 그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 이름을 만들어내고 그 이름을 붙여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동사. 나는 존재한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그 이름을 지어줄 수 없고 그 어떠한 존재에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존재의 원인이 되어주시는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은 인간의 손으로 대접해 주어야만 그 우상이 움직이는 존재가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역사하시고 스스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로 계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름에 사용된 히브리어 예흐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완료 시제가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씩 듣게 되는데, 미완료 시제는 어떠한 의미냐면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라는 그러한 시제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반면에 인간은 모두가 다 시간이라는 그 시간의 영역 안에서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진 왕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육신은 병들고 늙어서 나중에는 죽음을 맞이해 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의 사람이 오늘 이 시간에도 호흡이 멈추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옛 바로왕 역시 이미 그는 죽었고 그 제국도 통치자가 바뀐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시간의 지배를 받는 인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스스로 있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현재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또한 그 문제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것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비어있는 보어가 있습니다. 보어, 영어로 말하면 이 보어라는 게 있는데 I am 다음에 보어가 와야지 완성된 문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사다 그러면 I am a doctor라는 단어가 들어가겠죠. 나는 목사다 하면 I am a pastor라는 단어가 들어가야지 완성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보어를 항상 비워두십니다. I am who I am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이렇게 그냥 말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되어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빈칸을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영적으로 질병에 걸려 신음할 때, 또 우리의 육신에 큰 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결핍과 가난 속에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공급자가 되어 주셔서 나는 너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들의 위협 속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또한 나를 위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형편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왜 복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왜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정말 다채롭게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많은 고백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주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이처럼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다윗은 이처럼 삶의 굴곡마다 하나님의 이름 뒤에 숨겨진 그 수많은 보호들을 온몸을 통하여서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증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관념 속의 하나님이십니까? 주일 예배당 안에만 갇혀있는 명사형 하나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관념에만 머물러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명사형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들의 삶의 그 치열한 현장 속에서, 광야 같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내가 바로 네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여 주시는 역동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또한 기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그 약속, 그 언약을 실천하시는, 그 언약의 약속을 이행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초월적인 이름을 주신 직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매우 친근하고 역사적인 그 이름들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거대하신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이름들을 언급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름은 뭡니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수많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부르짖었습니다. 430년이라는 긴 세월,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이 어려운 이 고통 속에서 왜 우리들을 버려두실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찬란한 축복의 약속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처지를, 자신들을 잊으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나는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 이삭과 야곱에게 대를 이어 맹세했던 그 언약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여기서 돌보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멀리서 쳐다보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찾아오셨다, 직접 방문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단어, 파카드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찍에 맞아 흘린 그 피를 보셨고, 그들이 밤마다 정말 베개를 적시며 부르짖었던 그 신음소리를 똑똑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 그 역사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일까요? 먼저 아브라함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분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칠 정도로 위대하고 탁월한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비록 야비하고 또 험악한 세월을 살긴 하였지만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대단한 영적인 갈망을 보여주었던,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삭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장은 창세기에서도 불과 몇 장에 불과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대단한 인생의 믿음의 모험을 한 적도 없고, 야곱처럼 치열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며 싸운 적도 없습니다. 인생의 업적으로 쳐보면 창세기의 마지막을 정말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요셉이 이삭보다 훨씬 대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하나님 하면은 우리가 좀 더 크게 이해될 수 있을 텐데 요셉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삭이 한 일이 뭘까요? 이삭이 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은 믿음의 유산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아들 야곱에게 징검다리처럼 온전히 물려주는 일,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는 일을 이삭이 하게 됩니다. 이어달리기 릴레이 경주를 할 때 1번 주자와 마지막 주자가 아무리 전력 질주를 해서 최선을 다한다 한들 중간에서 바통을 이어받아 넘겨주는 주자가 없다면 그 경기는 실격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바로 어떠한 인물이었느냐? 그 신실한 바통 터치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처럼 대단한 믿음의 영웅이 될 만한 사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다수는 어쩌면 이삭과 같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평범한 이삭을 아브라함과 야곱, 그 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과 똑같은 반열에 두시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에게서 받은 믿음의 바통을 내 자녀 세대에게, 내 이웃들에게 온전히 전달만 할 수 있다면, 그 사명을 우리가 잘 완수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 역시 자신의 이름 곁에 두시는 것입니다. 양대웅의 하나님, 아무개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신앙의 선배들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 내 아버지가 눈물로 부르짖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삭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신실하게 그 믿음이 흘러가는 거룩한 통로로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다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실패가 없는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하나님께서는 다 세우고 계시는, 정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구체적인 작전, 구체적인 계획, 마스터 플랜을 모세에게 전달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모세에게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들여다보면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로들과 함께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가 광야로 나가 예배할 수 있도록 사흘 동안 휴가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그 말을 요구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뒤이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을 깨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왕이 단번에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거절당할 것을 알고도 지금 모세 보러 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거나 또 기도를 할 때 모든 상황들이 일사천리로 탄탄대로로 잘 풀려야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 이렇게 일이 막 풀리면, 만약 가자마자 바로 왕이 문을 쾅 닫고 야 웃기지 마, 너희의 노동 강도를 더 높이겠다 이렇게 선포하면 우리는 대번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보내신 것이 맞습니까? 왜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집니까? 왜 악화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왕의 거절, 바로 왕의 완악함, 상황이 더 꼬이고 더 팍팍해져 가는 그 모든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스터 플랜, 거대한 계획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그 마음을 바로 꺾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수많은 재앙들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치신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뒤에 우리 출애굽 강해를 통해 살펴보겠지만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심판하시고 온 천하 가운데 야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을 대대로 기억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현실의 벽은 훨씬 더 크고 더 단단해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고 있지만 직장의 문이 닫히고,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자녀의 문제가 점점 꼬이는 것 같고, 기도의 응답 대신에 더 큰 수많은 장애물들이 내 앞에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막막하고 그 현실 앞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과정에 치열함과 흔들림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결론에는 결코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결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 본문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 22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결론은 이와 같이 찬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겨나듯 밤중에 도망치는 폐잔병의 모습으로 애굽을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430년 동안 무임금으로 노동하며 착취당했던 그 모든 대가를 애굽 사람들에게 이제는 당당하게 요구하며 금과 은과 수많은 보화들을 가득 쥐고 행진하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출애굽 때 얻은 금과 은은 훗날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아름다운 재료로 쓰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우리의 실패,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헛되이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통과한 그 광야의 시간, 억울하게 당했던 그 눈물의 세월을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전리품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복판에서 바로왕과 같은 세상의 거대한 거절들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주저앉지 마십시오. 내가 내 손을 들어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막힌 것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디안 광야의 끝자락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모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낡은 지팡이 하나, 주름진 손, 그리고 80세 노인의 연약한 육신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자격이나 조건, 그의 능력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을 그의 심령, 그 마음 가운데 심겨주셨습니다. 모세야, 너는 네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야. 내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품고 가는 것이 아니야. 스스로 있는 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서 역사하는 나 야훼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다.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 내 고통을 보았고 이제 내 손을 들어 이 세상을 치고 너를 당당한 승리자로 건져낼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기억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움츠렸던 어깨를 당당하게 펴시고 돈의 노예, 환경의 노예, 두려움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그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의 인생의 깃발을 삼고 정말 하늘 높이 흔들면서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전진하며 승리의 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